오강 메시아 예수입니다. 인간에게 문제가 있고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키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인간 문제는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5강 내용이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냐 말하고 있냐라고 할 때 그 답은 하나예요. 인간 문제가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는 거죠. 자, 1번 메시아가 절대로 필요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떤 상태와 결과가 나왔냐? 오전에 좀 살펴봤죠. 창세기 3장 16절에서 24절.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인간에게 고통이 들어왔고 자녀의 문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지면서 인간과의 관계도 끼어지고, 그래서 사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또 땅이 저주를 받았죠. 원래 땅은 인간의 통치를 받았었죠. 그런데 이제는 땅이 더 이상 인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죠. 땅이 인간의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가시덤불이 나고 엉겅퀴가 납니다. 겨우 먹고 사는 정도, 그것도 풍성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뭘 해도 대부분의 인간은 풍성하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밭에 채소를 먹는, 사실은 우리가 수준이 짐승 수준으로 내려가 버린, 그래서 정말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땀을 흘려야 겨우 살죠. 경제 문제 올 수밖에 없고, 또 부인의 이름을 짓습니다. 이거는 원래 아담은 이름을 짐승에게 또 이런 사람에게는 짓지 않았죠. 나중에 타락하고 나서 이제 하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죠. 그 말은 사실은 보기는 그렇게 멋있어 보이지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자기 컨트롤 안에 있어야 되고 짐승 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아주 이렇게 우습게 보는, 그렇게 이름 지어주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고 합니다, 사라는. 쉽게 말하면 지금 하와의 상태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로 인하여 그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죄인으로 이 땅에 와요. 그래서 당연히 학원 보낸 적이 없는데도 너무 자연스럽게 자기 것처럼 죄를 짓죠. 그럼 왜냐하면 원래 자기 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인간이 그렇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부분도 21절에 나옵니다. 이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다른 설명이 하나 더 있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랬죠. 가죽을, 호랑이를 잡아다시피 호랑이를 잡으면 덮어 썼겠죠. 그 호랑이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짐승 수준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는 그냥 앞에 다 빼고 하나님이 그 보혈을 설명하는 그걸로만 설명하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설명은 인간이 수준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곰 잡아서 덮어 쓰면 곰이고 여우 잡아 덮어 쓰면 여우죠. 인간이 여우처럼 된 거고 짐승처럼 됐다고 하는 게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장면이에요. 물론 그것은 나중에 복음을 설명하는 부분이기도 사실 합니다.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랬죠. 이게 하나님의 혼자 독백입니다. 이 표현은 그러니까 누구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독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어떻게 설명하는 게 더 낫냐면 원래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였었는데 이런 말이에요. 점점점점이에요. 혼자 독백하시는 거죠. 원래 아담과 나는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였었어요. 뭐가 선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이고, 뭐가 악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악이죠.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선악과라고 하는 그 열매를 보는 순간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인지를 그냥 알아요. 근데 이제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는 존재가 됐죠. 물론 이 해석은 또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본인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제 본인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24절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내시죠. 넷의 문제가 왔다고 볼 수 있죠. 하여튼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모든 문제가 들어왔고, 문제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러나 인간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을 약속하신 거죠. 그 이름이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뜻이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의미죠. 왜 그러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으니까. 이 의미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 직분의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죠. 왕의 직분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인간의 문제가 곧 이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가 사단의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할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고, 인간의 문제가 제 문제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제사장으로 온다는 것이고, 인간의 문제 하나가 단절된 거죠. 이 단절된 걸 하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인간의 문제와 그리스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 참된 제사장, 참된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인 거죠. 이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참된 왕으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히브리서 2장 14절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심으로만, 죽음을 통하여만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도 보면 그는 사망을 피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제사장으로 약속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이제 지금까지는 짐승을 잡았죠. 양이나 소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피가, 그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예표고 그림자에 불과하죠. 우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지만 이 짐승의 피가 내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이 피는 결국 오실 메시아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메시아의 죽음으로, 메시아의 생명으로만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제 그가 오셔서 염소나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영원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을 때는 계속 속죄를 드렸죠. 해결이 안 됐으니까. 단회적이고 일시적으로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진짜가 왔죠. 진짜가 와서 단 한 번의 사건으로,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내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이야기고요.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할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위에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육체를 쪼개면서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전에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죠. 사단과 죄와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문제, 죄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로 인해 발생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십니다. 300가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생, 고난과 죽음, 부활, 성령, 재림 전부 다 약속입니다. 300가지만 되겠습니까? 학자들마다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450가지도 넘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보면 의외로 많아요. 여하튼 그리스도가 오시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300가지 넘는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죠. 그럼 누가 그리스도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성취한 분이 메시아인 거죠. 그냥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죠. 능력을 행한다고 메시아가 되는 게 아니죠. 대단한 일을 행한다고 메시아일 수 없습니다.
300가지 예언되었는데 그 예언된 걸 성취하신 분, 그가 메시아인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참 제사장, 참된 왕, 참 선지자가 반드시 오셔야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의 약속이에요. 메시아가 오는데 그가 오셔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약속되었고,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6절에 특별히 그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신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인생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되어 있습니다.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길, 그 길이 열리는 거죠. 임마누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에 보면 특별히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인생이 짊어져야 될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분이죠. 그래서 인생 문제를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짊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살았죠. 물론 잘못 깨닫는 부분들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냐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라고 하는 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망하며 살았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사마리아 여자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이 사마리아의 여자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신앙이 좀 특출한 인물은 아니죠. 기준으로 볼 때 그렇게 신앙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고, 오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신대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뭔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정말로 인생에 알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대요. 그게 믿음이 없는 자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말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이제 있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 보니까 13절에 특별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이렇게 예수님 들어오시는 것들 이렇게 환영하는 장면이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이렇게 환영하죠. 왕을 모시는 장면이죠. 왕을 모실 때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막 환영하는 장면은 왕을 모시는 그런 장면인 거죠. 모든 이스라엘은 다윗 자손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았죠. 특별히 세례 요한이 많은 능력을 행할 때 혹시 그냐 이렇게 묻죠. 사실 예수님한테는 잘 안 묻더만요. 세례 요한한테는 묻죠. 우리가 기다리는 그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를 대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만 나타나면 혹시 그 아니야? 그분 아니야?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중에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설명해 줘라 이렇게 하죠. 그 설명만으로 물 위로 걸어가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 설명이 뭐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사람들이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간원들이나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은 메시아일 수 없다. 왜 메시아일 수 없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안식일에 막 가서 이제 후 불어가지고 밀 따먹고 율법을 어겼는데 타작했다는 거죠. 불어가지고 이 타작이죠.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냔 말이에요. 그게 메시아가 아니다. 성전을 보고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만 일으키겠다. 미친놈 아니야? 지금 40몇 년 동안 짓고 있는 그걸 어떻게 메시아 아니야. 근데 어떤 걸 보면 메시아 같거든.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죠.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저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혹시 메시아가 아닐지라도 진짜 메시아가 와도 지금 예수님만큼 기적을 행할 수는 없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무슨 뜻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죠. 죽은 자를 살리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고 무리로 걸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전부 그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직까지도 사실은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부분에 관심이 많죠. 근데 잘못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그 잘못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던 사실은 사실인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성경에서 설명하는 메시아하고 달랐어요. 이게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크죠. 그들은 성경 들고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러나 그 메시아가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하고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과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에 당한 인간에게 메시아를 약속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